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지녀야 할 태도로서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변화된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삶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기보다 깔끔한 사람이 있고 보기보다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한테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참 깔끔하게 생겼어요. 얘는 일주일을 세수를 안 해도 깔끔해 보여요. 저는 매일 세수를 해도 왠지 뭔가 모자라고 좀 부족했고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저는 보기보다 깔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보기보다 제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매일 머리 감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별로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루라도 샤워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하루에 2번, 3번도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는 저녁에 다시 샤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한 다음에 고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침에 갈아입은 이 속옷을 다시 입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왠지 입기가 싫어요. 특별히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도 다시 새 속옷을 다시 꺼내서 입습니다. 그럼 빨래할 게 좀 많아지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샤워한 다음에는 입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가지고 다시 입으려고 하죠. 몇 달 동안 몸을 씻지 않아서 온몸이 지저분한 사람에게 깨끗한 속옷을 입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깨끗하게 온몸을 씻은 뒤에 땀 냄새와 또 먼지를 치던 예전의 옷을 다시 입는 것은 결코 내키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 완전히 때묻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세상적인 본성을 죽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죽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적인 본성을 죽일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그 세상의 본성들,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그런 영향력들을 말하죠.
세상적 본성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취하는 경향이 있는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음란이라는 것,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르노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포르노가 헬라어의 포르네이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가 점점 음란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너무나 생생하게 즐길 수 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상세계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과 성적 친밀함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그런 성행위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나 사욕, 악한 정욕이라는 것들도 다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결함 또는 악한 성적인 욕망,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탐심도 그 마찬가지인데, 탐심은 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죠.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수그러들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된 욕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소유를 자꾸 늘리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위로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가 성공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런 탐심들,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 즉 장차 있을 그분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들은 은밀하고 뿌리 뽑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때마다 큰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은폐하거나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러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꾸만 숨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 죄들이 많죠. 드러내고 나누고 죄를 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자꾸만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의 문제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데, 우리의 죄성들이 자꾸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시카고 근교의 해몬드 제릴 침례교라는 교회에 잭 하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죄를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을 자꾸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것도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하니까 권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님을 쏘려고 했던 시도를 2번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강대상에 가보면 강대상을 방탄유리로 막아놨다고.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런 충동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죄의 본성은 무섭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죄를 지적할 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본성을 따랐으면 아마 그 나단 선지자를 은밀하게 제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땅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전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만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되고 더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문제는 말씀을 읽어보면 인터넷이나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지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까? 재미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재미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자꾸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재미를 누리는 순간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허무해지죠. 사람을 참 마음을 안 좋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만 자꾸 실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로 묵상합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로 묵상을 해요. 영화를 다 봤는데도 나와서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무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무술 영화를 한 편을 딱 보고 나오면요, 왠지 제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 나쁜 사람들이 나와도 10명 감당할 수 있을 때 무술 영화에서 본 그 장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묵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실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조명해주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합니다.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죽여야 하는구나, 옳지 않구나, 우리는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세상이 그런데 뭐 이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 내가 실행으로 실천으로 행위로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으로 즐기는 것, 이것이 무슨 죄가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떠나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이 세상적인 본성을 죽이는 일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순간이 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삶을 지도하도록 맡겨드릴 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된 언어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여기서는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은 주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기는 감정들과 행위들을 말합니다. 분함이라는 것은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표면 아래 자리 잡고 천천히 끓으면서 쌓여가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기는 것이죠. 노여움, 신속하게 폭발하듯이 타오르는 그런 감정을 말하고, 이 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해하려고 악하는 그런 악한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상대방의 성품을 비방해서 그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저속한 말들, 그리고 독설적인 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자주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참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벗어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사과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순간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이것이 사라져요.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만약에 너를 잃을 순간이 되면은 너 대신 내 목숨을 대신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빠도 그럴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자, 더 너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한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미움이나 이런 악한 모든 행위들이 훌훌 털어내 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가 그 빚더미에서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것을 100달란트를 100데나라의 원을 자기에게서 이렇게 빚진 사람을 볼 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죠. 그러고는 당장 내 돈 안 갚으면 너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당한 결과는 그의 주인에게 끌려가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못 나온다 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였지만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러한 반응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랑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런 지체들을 죽이고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입술에 행하는 많은 말들, 우리가 상대방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사랑이 없는 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벗어버리라 했는데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의식,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뭐라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악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놀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악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실을 말하고 행하고 편견과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지식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안이나 종이나 자주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행위에 상관없이, 여기 보면 야만인, 스부디아인 이런 종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문화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또는 종이나 자유인 이런 신분에 상관없이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 더 굽신거리고, 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더 당당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나 신분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더 멋지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 나보다 열등해 보이는, 저 사람은 나보다 참 한참 수준이 딸리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입니까? 재산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학력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가난하게 살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병든 자이다,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차별과 구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 사이의 신분상의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느 것도 주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된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바뀐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죽여야 할 정욕적인 악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누가 보아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 때에도 믿음을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아서 그냥 주문처럼 머릿속에 되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